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환상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생사화복 모든 것,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고향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지방에 계셔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에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시작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리모델링이 모든 과정들이 끝나는 날까지 모든 예배는 복지관 4층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후 예배를 끝으로 내일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또 금요 성령 집회, 또 주일날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복지관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마중물 기도회,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 말씀을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두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이 순양과 순염소의 묵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환상인데요. 간략하게 먼저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 수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보여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순양의 두 뿔이 크기가 달랐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긴 뿔이 다른 뿔보다는 나중에 난 것이라고, 더 후에 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뒷부분에 이제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 환상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 해석에 의하면 두 뿔을 가진 이 순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이야기한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중에 먼저 난 작은 뿔은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난 긴 뿔은 이 바사 왕의 이 고레스 왕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고레스가 메대 바사 이 제국에서 실질적인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이 남쪽을 향해서 받았지만 당할 짐승이 전혀 없었다라고 오늘 이렇게 설명하죠. 이 말씀은 곧 바사 제국이 그 세력을 점점 넓혀가면서 많은 나라들을 치고 많은 나라들을 공략했지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막강한 제국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데 바사 제국을 나타냈던 이 수양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염소에 대한 부분은 그 이후에 또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는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아멘. 다니엘이 보게 된 이 두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눈을 들어서 보게 되니까 이 강가에 수양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수양을 가만히 보니까 두 뿔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수양은 메데 바사 제국을 상징하고 이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받을 때에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 역시도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엄청나게 강력한 대제국이었음을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 수양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맹수와 같이 사나운 짐승으로 지금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저기 받을 때에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강한 그런 수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양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양은 이 공격적인 동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양은 공격을 받게 되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뿔을 들이받는 경우는 있지만 먼저 다른 어떤 동물을 공격을 하거나 위협을 하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순한 동물이 바로 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순한 사람들을 뭐처럼 순하다 그러죠? 양처럼 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양은 순한 동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양이 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들이받았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막 강한 그런 순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양이 너무나 사납고 너무나 이게 강해서 당할 짐승조차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손에서 구할 자 역시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래 양의 이 본질을 상실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본래 본성은 어떻습니까? 순해야 정상인데 이 양은 지금 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 여기저기 들이받는 그런 양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본래 양의 본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 메데 바사 제국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나운 맹수와 같은 모습으로 변한 이유는 바로 이 메데와 바사 제국이 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이 욕심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데의 다리오 왕이나 바사의 고레스 왕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분깃에 만족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 나라로 그 모든 것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연합해서 그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짓밟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죽이고 들이받고 모두 다 집어삼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탐욕이 얼마나 위험하고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면모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품게 되면, 욕심을 품게 되면은 이 양과 같이 순한 사람조차도 사나운 맹수같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탐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조차도 파괴하고 인간적으로는 가져서는 안 될 어떤 그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탐욕과 욕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선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그저 자신의 욕심을 따라, 탐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쫓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어떻습니까?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이 불의를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과 탐욕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것에 탐을 내고 욕심을 내고 빼앗고 탈취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위기에 몰아넣고 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나운 짐승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여러분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 성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탐욕들을 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일들과 탐욕들은 어떻게 하래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마음에 품게 되면 이 짐승과 같이 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뭘 물리치래요? 탐심을 물리치라. 욕심을 제하여 버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이 마음의 탐욕과 마음의 탐심들을 다스리고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과 탐심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욕심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고 다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과 탐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려고 할 그 찰나에는 우리가 조심하고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순양과 같이 남을 탈취하게 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는 일을 그렇게 앞장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면 욕심과 탐심과 탐욕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뭘 배웠대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상황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상황과 환경으로 알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탐욕과 탐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감사하면서 자족할 줄 아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강성하고 그렇게 힘이 있었던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들이 어떠했다고 말씀하죠? 바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을 공격하고 그 나라들의 사람들을 죽이고 집어삼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순간에 메대 바사 제국의 왕들이나 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야, 우리가 최고구나.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모든 나라들의 당해낼 나라가 없었고 그 손에서는 그 누구도 구해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나라라고 자기 자신들이 자부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여기에 바로 있습니다. 악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자신들이 끝이 없이 계속 강성한 나라라고 생각할 그 찰나에 여러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아침 안개처럼 허무하고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그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투기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끝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 풀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푸른 채소같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쇠잔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악인의 형통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결국 어떻습니까? 그 끝이 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해라? 부러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왜 부러워합니까? 잘 되는 것 같아서 부러워했는데 사실은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악인은 장래가 없고 그들이 켠 등불은 어떻게 됩니까? 곧 꺼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잘 되는 것 같고 당장은 정말 잘 나가는 것 같고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으나 결국 어떻게 된대요? 그 등불이 오래가지 못하고 꺼질 수밖에 없고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말씀해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속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것을 심게 되면 무엇을 거두어요? 육신의 것을,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위해 우리가 심게 되면 뭘 거둡니까?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육체적인 것을 심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것을, 바로 성령의 사역들을 심을 때에 결국 우리가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심었다고 해서 바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어도 뭐 하루에 또는 일주일에 한 달에 또는 1년에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심어도 당장은 거둘 수 있는 것이 없고 나타나는 것이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게 될 때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착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육체적인 일이나 우리의 욕심을 따르거나 탐심을 위한 일을 행하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악인들이 행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어떻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것들을 심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열정과 열심으로 성령의 사역들을 심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그렇게 강력했고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당할 수 없었던 그런 이 메대 바사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메대 바사라는 제국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5절부터 나오는 이 한 수염소가 나오는데 이 순염소는 바로 헬라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수염소가 달려 나아가서 순양을 치면서 그 두 뿔을 꺾어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럴 때 순양은 대적할 힘도 없었고 그 순염소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 수양은 엎드러지고 이 순염소로 인해서 짓밟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환상에 대한 내용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셔서 다니엘이 그 환상과 모든 것을 미래의 것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모든 일들이 보여진 그 환상 그대로 역사 가운데 명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뿐만 아니라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밖에서 움직여지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연이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이런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닥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딸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뜻과 섭리에 따라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모든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 역시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이 성전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업체를 잘 선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어떻게든 좀 이렇게 저렴하게, 그렇게 비싸지 않게 또 허투루 나가지 않도록 선정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선정되었는데 리모델링 할 때 여러분 어떤 과정을 거치겠습니까? 모든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방향을 정한 대로 그 모든 것이 움직여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 리모델링조차도 방향을 정해놓고 도면을 그려놓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하나 움직여 나아가는데,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이 세상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대충 움직여 가시겠냐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하나 정확하게 움직여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전적으로 믿으시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성도들은 반대로 망하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